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을 부르시고 모으시며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 인간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이한 존재인지요. 당신께서 부르셨지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당신께 순종한다 하지만 늘 제멋대로입니다. 당신께 헌신한다 하지만 우리는 늘 딴청을 피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감사하고 고마운 분이십니다. 부디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새로운 전망에 눈뜨게 하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모질고 험한 곳에서 당신을 찾는 이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소서. 당신의 부름에 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대한 목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이 만드신 이래로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하는 모습에 맞추어서 이리도 하시고 저리도 하시고 결국에는 스스로 육체를 입으사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무시고 친히 우리를 천상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비밀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주의 평강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사 우리의 길에 등불 되어 주시사 주여 우리로 걸어가매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 바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2026년 한 해가 주의 손에 붙들린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또한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구유에 누리신
우리나라와 세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도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가깝게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 할까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회의를 할 겁니다. 전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겠지만 중국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중국도 그걸 괘씸하게 여겼지요. 그런데 다시 만난다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좋은 분위기라는 소리겠지요. 또 중국의 전통이 있는데 설날이 오기 전까지, 중국의 춘절과 우리의 설날이 비슷합니다. 춘절이 오기 전까지는 외국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가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왜 만날까요? 관례를 깨뜨려야 할 만큼 그쪽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해야만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만나는 거겠죠. 그리고 조금 멀리 가서 미국은 남미에 있는 중남미라고 표현해야 되는 베네수엘라라고 있습니다. 차베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운영했고, 또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석유가 한참 날 때는 온 나라 국민들에게 돈을 막 펑펑 퍼주었는데, 미국이 석유를 막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석유를 사는 것보다 나라에서 발행한 돈 뭉치로 불을 떼갖고 밥에 먹는 게 석유 사는 것보다 더 싼 지경이 되었어요. 석유가 나는 나라에도 불과하고.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1시가량에 몰래 특공대를 투입해서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해버렸죠.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다스리겠다. 미국의 말 잘 듣는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에 협조하기 전까지는 미군이 다스리겠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고, 중간에 있는 파나마 운하도 막 침공해서 가져버렸고, 한쪽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전쟁을 얘기하고, 근데 또 하나는 저기 유럽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100만 명 이상의 젊은 남자, 이제 중년과 50대까지의 사람들까지도 예비군을 삼아서 전쟁에 투입을 해야 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베들레헴에서는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자주포, 탱크, 비행기, 총, 포탄 이런 걸 사들여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지켜야 된다. 미국이 더 이상 안 지켜주고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다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하기는 모든 나라와, 그리고 AI 아시죠? AI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냥 뻥 지르느라고 국방항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세계의 큰 물동량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미국이 그 길 둘 다 지금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 아시죠? 대만 지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물동량이 어떻게 될까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하고 대만에서 길이 막혀버리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석유 수입을 못하고 외국으로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방항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북방항로와 러시아를 거쳐가는 유라시아 철도, 러시아가 깔아놓은 그 길 중심으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와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을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길이 뚫리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옛날 길로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힘은 약해져 가고 중국이 그 길을 차지하고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과 옛날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일본에게 합병당했듯이 그런 세계 열강의 구도가 새로운 길을 짜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위치는 뭐냐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아요. 모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방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힘을 뻗치려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고, 알렉산더를 비롯한 북방 제국이 남방과 세계로 힘을 뻗치려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 것.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그 중개무역이라고 하죠. 중간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세계가 번성했어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를 당하였고 자기 땅에서 벗어나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전 세계로, 로마 시대 때에 예루살렘은 파괴당하고 전 세계로 쫓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과 시기가 지금 겹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관심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관심 가져야 되시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AI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모든 석학들과 AI,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전남에 태양광 발전소라고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AI가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걸 넣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지금 우리나라가 영광 이런 어디죠? 포항 근처 이렇게 동해에 있는 그런 원전들을 똑같이 지금 있는 규모만큼 더 지어야 그 전기를 돌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자력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지금 그러니까 건물들 기초를 쌓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최소 2년,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면 5년 내에,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그러면 전화만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휴대폰 어떻습니까? 휴대폰 없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신분증 역할까지 다 합니다. 우리에게 그 휴대폰, 요즘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똑같은 세상이 이제 AI 세상에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엄청나게 빨리 다니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또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을 거스려 오르는 연어처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물길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 체득하는 2026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동광박사와 같은 또 주의 오심을 먼저 알았던 목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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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할 수 있는 안나와 시몬과 같이 주의 오심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계실 때에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고 하나님의 발걸음과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주와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2026년을 주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신 귀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속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열방을 향하여 열리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망합하여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교회에 미약해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주여, 너희는 세상에 비치며 소금이 되라고 한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막하여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자루나무로 나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사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믿음의 본질이 되신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잔잔한 물과 쉴만한 초장에 주께서 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악인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벼와 같을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 주의 창고에 귀히 여김받아 주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잘 하였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생수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 앞에 강야와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2026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두드려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을 큰 복을 능히 받아 누리는 주께서 주심으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은총의 하늘복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 위에 하늘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한치의 연약함도 없으며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복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11제물을 위해 주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귀한 딸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졸업을 맞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3년 동안 인도하시며 이제 새로이 3년 고등학교의 생활을 주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것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앞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담장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예물이 봉헌 안 된 것 같은데, 희연아? 제가 갔다 올게요. 헌금함에 혹시 넣으셨어요? 네. 미리 봉헌돼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갖고 오세요. 자,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2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기려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21장 1절에 이렇게 하지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외산중앙교회가 영구 표입니다. 덮여 있어서 성탄절에 맞는 그림으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지만 올해 행동 규칙은 우리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을 만나면 이 오금이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한세대학교 그 순복음교회에 계시지만 차준희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외국에서 제대로 된 박사를 따오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순복음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분을 순복음교회 지금 돌아가신 원로 설립 목사님이신 조영규 목사님이 소리와 소문을 딱 보고 이제 요즘 워낙 그 점치고 그 점 보는 게 유행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분들은 이게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하지요. 목사님이 딱 보시고는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 외국에 나가셔서 그 독일에 나가서 공부하셨으니까 구약학의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왕대일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 차준희 교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내가 이분이 계신 곳에서는 강의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보시고는 차 목사님 우리 순복음 신학교에 그때는 순복음 신학교였죠. 지금은 한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순복음 신학대학의 교수님으로 필요하니까 꼭 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차준희 교수님께서는 난 성결교회 목사고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우리 학교가 지금 당시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소리가 있었냐 하면 제 선배들이 성결교 당시에는 좀 성결교회 교세도 낮았고 저 경남 쪽으로 갔으면 성결교회는 이단이다 그런 소리 들을 때였어요. 물론 장감성으로 해서 아는 곳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전국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위 웃긴 얘기긴 한데 목사들이 학위가 조금 부실하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학사 학위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되는데 석사 학위를 넘어가면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이 철학 박사, 외국에서 철학 박사 받아온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때 조종남 박사님이 제대로 받아오셨는데 그분은 성교학 쪽이었고 이 구약 신학 이런 쪽으로 학위가 없으니까 당시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이 좀 당시에는 알아줬는데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서울신학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수가 누구 있지 이러면서 이제 싹 무시를 하는 그걸 받고 그래서 이 차준희 교수님 내가 철학 박사 제대로 된 철학 박사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일으키라 했는데 이 여러 정치적인 문제 있죠. 뭐 줄 서는 거, 인맥 그런 거에서 밀리셔가지고 물론 그 이후에 같이 자랐지만 지금 한세대학교의 모든 그 학위가 외국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첫 그 외국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별히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철학 박사 Ph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박사도 PhD 철학 박사가 있어요. 철학 박사가 요건이 뭐냐면 2개 이상의 언어를 말하는데 특별히 독일어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쳐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승님이 누구니? 누구누구인데요? 철학 박사니? 아닌데요? 인정 못하겠는데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세대가 지금의 학교로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되는데 큰 공로를 세운 분이 차준희 교수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쟁이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세상도 인정 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스스로도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 오랜 시간 준비하시면서 하시지만 저는 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스스로에게 주시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사실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을 선택할 거라고 특별히 이 신년 주일 본문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20장의 주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너희는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빤스 목사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임자도에서 목회했을 때는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는 합니다. 제가 당시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오셨다. 길 비켜! 뭐 이런 거죠. 길 비켜! 전도사님 바쁘신데 먼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옳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 주의 종은 내가 특별히 모셔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왔는데 똑같은 걸 봤습니다. 뭘 봤게요?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저 무량사 쪽 스님인데 스님 오셨어요 하고 그 지점장이 나오더니 안내를 하고 쫙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심각하게 추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권력을 쫓아가는 그런 데 매몰되어 버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임자도에서는 왜 그렇게 목회자를 대우하고 여기에서는 왜 스님들을 그렇게 대우했을까요?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먼저 해줘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가 그 대길이 교회잖아요. 대길이 교회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전입신고를 하니까 아, 이번에 새로 전도사님이 오셨다 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 얼굴을 전입신고한테 본 그 직원이 아, 전도사님 오셨다, 빨리 급행으로 처리해, 사인을 줘갖고 착착착착 된 거예요. 제가 아이고 이번에 왔습니다 말 안 해도 아, 이번에 새로 오시면 뭐 물론 섬이니까 얼굴 다 아니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시구만,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왜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고기 가마에서 고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신부는 뭐였죠? 종이었습니다. 부유하면 뭐합니까? 고기 먹으면 뭐합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AI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API가 있고 ASI가 있다고 합니다. API는 뭐냐면 사람이 마지막에는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사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래라 해주는 거 없어요. 지가 돈 벌어서 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라, 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잔소리를 듣고 진행을 합니다. 그게 API예요. 근데 ASI가 이제 나온다고 하니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어른들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컴퓨터 아래, 여러분이 본 영화 매트릭스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24시간 최고의 똑똑한 글자를 잘 아는 박사가 공부를 해도 하루에 책 10권 이상을 못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AI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0,000권, 10만 권도 하루에 한 방에 처리합니다. 읽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 읽었어는 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못하잖아요. 사람은 힘도 없고 하루에 24시간 책을 10권을 읽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쳐가지고 아유 오늘은 못해, 내일 해. 내일 돼도 할까요? 기억이 안 나요. 하루가 지나면 50%가 인간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똑똑한 사람은 그것까지는 돼요. 아, 이 책은 1권에 있던 거야. 이 책은 2권에 있던 거야. 이 책은 10권에 있던 거야. 어디 펴봐. 그것까지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요, 말 안 해도 샥, 한 번에 샥 됩니다. 근데 ASI는 뭐냐 하면 사람한테, 우리가 어른들한테 최종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처럼 그걸 해야 되는데 ASI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결정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인간이 정해준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걸그적거리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죠? 인간에게 지혜를 왜 주셨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좋았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좋았다였지만 굿이었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뭐가 됐죠? 카타라. 따라합시다. 카타라. 카타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 저주가 뭘까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주받은 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존재, 임마누엘, 메시아. 저주가 온몸에 뒤덮여져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마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외면하셨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세상. 아무리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쳐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방 항로가 열리고 중국과 화해하고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막 싸움하려고 하잖아요. 싸움이 안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좋잖아요. 크게는 좋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살인과 다툼과 미움과 빼앗음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십계명을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가 흑암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너무나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아래는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무서워 떨면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십계명은 남아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막 번개와 구름과 우레로 막 선포를 하셨으니까 너는 너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살인 간음하지 말라. 똑똑한 사람이니까 기억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고 하다가 결국 한 게 뭐예요? 저주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 이때는 모세하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저주니까요. 카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것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이제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몽땅 빻아가지고 야 니네가 한 거 니네가 먹어.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제사 지낼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보았으니. 보았다는 거예요.
이 전장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순서별로 백성들은 뒤에 서고 그러니까 애들은 뒤로 가고 가문의 어른들과 지도자들이 차곡차곡 피라미드 형태로 앞에 가고 맨 앞에 모세, 그 다음에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천부장들, 족장들 쭉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직접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천둥으로 다가오실 때, 불로 다가오실 때 두려움이 앞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돌진할까 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상을 새기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하여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누구?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니까 뭐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음식을 먹고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뭔 짓을 하죠? 일론 머스크가 뭔 짓을 합니까? 우주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서 하루 생존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최소 1억에서 10억이 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하루 사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1억에 비하면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공짜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주로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너무 좋은 이 땅, 물론 저주의 땅이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숨 쉬어야만 되고 먹어야만 되고 쉬어야만 되고 공부해야만 되고 권력투쟁해야만 되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떡하죠? 물속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하늘을 나르려고 하고, 안 된다는 소리고,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지요?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물속에서 산소 마스크 없이 10분, 20분을 견딘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납니까? 땅에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땅 속에서 살면 되지 않냐? 여러분, 1km만 내려가면요, 사람이 구워져 죽습니다. 압이 땅 속에 있는데도 대기압이, 누르는 대기압이 엄청나서 사람이 못 견뎌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땅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높이 고고하게 살 거야. 3,000m, 5,000m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숨 못 쉬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이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로, 물로, 하늘로,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린 못 삽니다. 마리아나 해구 가장 지구에서 깊은 물속에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흐물흐물하게 뼈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 아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0.1초도 못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곳이 나의 과업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행하면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드리라는 거죠. 제물드리라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드려. 근데 뭐로요? 토단으로. 무엇으로요? 이제 또 봅시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가 청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치수와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예배상 강대상은 이만큼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요만큼 해라 해서 요만큼.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조정하면 요만큼 했는데 나는 걔보다 더 뛰어나 1cm 더 할래. 뭐 점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큰 교회 가보셨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순복음교회 강대상이 어떤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층층으로 피라미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바뀌기도 했죠. 저 크리스탈 이제 뭐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강대상에 금으로 발라놨어요. 뭐와 같죠? 부처를 금칠 나무를 금칠해갖고 동남아 저 신전에 가면 부처한테 저 얇은 금박이 피는 게 소원이에요. 왜 바를까요? 자기 돈 들여서? 그거 바르면 복 받는다고.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가봤더니 어느 날 목상 하여튼 목상 하나를 어떤 사람이 막 때리더래요. 궁뎅이. 뭐하냐고 그래. 내가 이 목상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음식도 매일 아침 갖다 바치고 잘 씻어드리고 했는데 이 목상이 나한테 복을 안 준다고. 좀 맞아야 된다고. 신입니까 그게? 금 나와라 뚝딱 도끼기 방망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무엇으로? 토단으로.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뭘 한 거예요? 토단을 쌓은 것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짓 합니까? 돌로 해야지. 토단은 계속 보수해야 되잖아요. 돌로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짓 하죠? 쪼아요. 깎아요. 광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 단의 길이는 30cm는 돼야 된다. 높이는 20cm는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금 바르고. 여러분, 저 아즈텍 문명, 중미에 있는 잉카 아즈텍 문명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맨 처음에 뭔 일을 했냐면 기름을 발랐어요. 자기들의 옥수수 기름을 신을 우린 잘생깁니다. 그리고 좀 문명이 더 발달하니까 조금 더 향기 나는 걸 발랐어. 근데 하늘에 일식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신께서 너희들의 피를 원하신다. 다른 종족을 잡아다가 목을 따고 심장을 꺼내갖고 우리의 뜨거운 심장 보소서 쇼를 하면서 그게 피를 발랐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왜? 이 세상이 카타라니까요. 세상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평화가 왔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헤롯이 무슨 짓을 벌였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에 헤롯이 한 짓이 뭡니까? 그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의 3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평화가 왔어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사실 어떤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살과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오직 무엇이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안 들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직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한 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는 말씀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는 은혜 가득한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여종 김인순 권사님 고향을 방문하며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자녀들 위해 산업 위에 함께 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사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여종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주의 교회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쓴 동작 공동체 위에 온누리 교회 위에 김재훈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온누리 교회와 동작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음을 주의 손길에서 떠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경영하는 기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